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확하게 압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난 사이에 외부에서 유입된 거짓 교사들, 특히 이 할레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과 복음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부재를 틈타서 그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하였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존재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했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과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갈등이 빚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죠. 애써 세운 교회가 이렇게 할레파 유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바울은 이 성경 전체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이 목표지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아주 급한 성격,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쓴 모습을 보면 아주 급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급한 마음에 이 짧은 6장 안에 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 교리를, 구원에 관한 특별히 이 교리를 급한 마음에 강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교회 안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의 이론들이, 교리들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박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3가지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의 입지를 밀어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변호들이 줄지어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중반부에 중요한,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여러 가지 구약의 예를 들어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등과 분열 가운데 서로 불신하고 있는, 서로 어그러진 교회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서 이 교회가 다시 화합할 것을, 하나 될 것을, 성령의 열매를 쫓아갈 것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 화합해야 된다는 방향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진행 가운데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논증,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와 이 율법에 대한 논증들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논증을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3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논점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로는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후대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430년 후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면서, 약속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이렇게 논박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이 먼저였다, 먼저의 약속이 우선순위지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보다는 속된 말로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하고 모세 율법은 그 다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박하며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대로 바로 자손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복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지, 거기에다가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만방이, 만백성이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빗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가운데 설 때에 그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거짓 교사들, 할례파 유대인들이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들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유대인화하자, 이방인도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화하자. 그러면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게 함으로 유대인화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열망,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유대인화하고 싶은 열망, 그것이 투영되어서 잘못된 복음으로서 변질되고 그 잘못된 투영들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이런 방향성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잘못되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나갑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였다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유업이죠. 그래서 이 유업이 결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약속에서 나왔다. 벌써 창세기에부터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강하게 대조하는 거죠.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였다. 그러면 뭐부터 지켜야 되냐? 약속부터 지켜야 된다. 후에 특히 430년 후에나 나온 그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결코 우선이 될 수가 없다라고 논박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방의 복을 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이 자손,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해서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인데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바울은 이 구약의 핵심을 정말로 타점을 딱 찍어서 설명하듯이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정확하게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렇게 논증하는 겁니다. 특히 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논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바울은 강력하게 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언약과 율법을 대조시키면서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다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도 지켜야 할진데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어떻게 안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14절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유대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런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차별 없이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이방인이 성령 받고 있고 유대인도 성령 받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 이방인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 이게 과거의 경험을 완전 뒤엎는 이 이론들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셨고 이방인에도 구원을 주셨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유대인화하려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박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논박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데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어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이 논리 속에, 논박 속에 결과적으로 인간은 항상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한계선상, 무능력한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이 결코 건져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증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항상 정죄를 당하여서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는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에 다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주려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다시 이 율법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정결법이나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로 다시 빠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다시 율법의 저주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또 강력하게 논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논박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 특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로 다시 빠진다면 그것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 가지, 오늘 본문에 한해서 이런 세 가지 논박을 통해서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침투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특히 할례파 유대인들, 이 순회 교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강력하게 치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유대인화 시키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방향과 맞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도 맞지 않으며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증하며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6장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담긴 이 극단적인 논박들을 통해서 분명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의 이런 내용을 자꾸 보다 보면 사전 지식이 없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율법 필요 없구나.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구나.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는 율법 폐기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구약은 그냥 필요 없는 거구나.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금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세게 나오기 때문에 나도 세게 논박해야 돼요. 그러면 극과 극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복음의 위대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비하받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논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론에서만큼은 율법은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자칫 빠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짧은 논박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시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고 뭔가를 행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었다라는 그런 맥락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교로부터 출발하였고 등장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탈하여 이단에 유입하게 되었죠. 물론 이러한 경향성은요, 과거부터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교회의 문제에 침투한 이 거짓 이단, 이 문제는 아마 인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교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로 유입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많은 요소가 존재하겠지만 거기에는 분명 성경에 대한 무지가 크게 한몫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세웠죠. 근데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 무지를 틈타서 할레파 교사들이 가르치자 그들은 흔들렸고, 아, 할레파가 맞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울과 또 바울의 복음과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의 항상 기점은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과거 목회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성경 해석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들 또한 아무리 목회자가 권면을 해도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아주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득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목회자들도 배우려 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던 점, 성도들도 아무리 목회자가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점, 그러니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믿어지는 겁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무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런 경향성이 바탕이 되어서 이 기독교가 최근 많은 비판 가운데 설 때에 그 비판이 일어나자 많은 성도들이 그 비판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분별력 없이 많은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 현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과거 갈라디아 교회가 행해지는 이 방향성을 보면서 한국교회 또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분명 흔들릴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성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 그리고 교회 밖에서 자행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과 교회 신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혼란해요. 특히 오늘날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파가 있었다라면 오늘날 가장 득세하는 게 뭐냐면은 신천지도 이제 한물 간 것 같고요. 가장 득세하는 게 뭐냐면 정치적 교회입니다. 정치적 교회. 교회가 정치 집단으로 둔갑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파교회냐 좌파교회냐 이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언제 좌파 우파교회가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울이 세운 교회는요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치적 세상에 바보같이 당하고 죽는 순교의 교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 정치 이념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는 게 이기는 십자가에서 죽음이 부활로 드러나는 이런 기독교의 교리가 완전 묵살당하고 힘의 논리, 이념의 논리 이런 양태로 교회가 많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교회가 아주 혼탁합니다. 아주 혼탁해요. 그래서 그런 시대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지혜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에, 우리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핵심들을, 특히 기본 교리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역설적으로 이런 갈라디아 교회 비판당할 수 있죠. 오늘 한국교회 비판당할 수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례파 거짓 교사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무지하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다른 나의 신념들, 나의 전통들, 나의 구조, 나의 체계, 나의 방법, 나의 성경 해석들을 교회 안에서 내놓는다면 그런 방향성은 결코 할례파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여나 성경이 아닌 것들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혹시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라오면서 생각했던 생각들, 경험들, 체험들, 신념들,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신학생으로서 이제 성장해오면서
또 이제 목회자가 되어오면서 그런 과정 중에서 특히 신학교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 설교 속에 성경에도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채플 1시간 또 설교자에게 주어진 그 40분 동안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근데 초청되는 분들이 대부분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만 올 수 있어요. 왜요? 채플에 헌금을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 속에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설교자를 모시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맥락 가운데 너무나도 잘못된 복음들이 전해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단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거짓 교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사실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전해지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 특히 나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잘하고 있나?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혹시 빗나간 건 아닌가? 내 말한 건 아닌가? 이런 점검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의 상황도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 침투한 할례파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릇된 신념이 나의 신념일 수 있다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훈련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성경을 훈련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성경 훈련 프로그램을 기초 또 신앙인들에 대해서 2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라는 걸 잘 몰라요. 훈련받지 않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할 때에 나 자신도 지킬 수 있고 교회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도 분명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나 자신을 또 성숙의 방향으로 훈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